나갔던 건데 이건 워낙 이제 위기에 몰리니까 이거를 선덕여 왕의 위상을 훨씬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자장률사를 이 당나라로 유학을 보냅니다. 이게 선덕여 왕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공인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기네끼리는 미륵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미륵보살이라는 걸 인정해줘야 신라 사람이 완전히 믿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장률사는 김무림의 자제로 진골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자장률사는 아직까지는 진골 출신이 자장이 승려가 되기 이전까지는 승려가 된 흔적이 없어요. 출가한 흔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장률사가 출가를 했어요. 그 전에 뭐 진흥왕, 법흥왕이 출가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말년에 그냥 출가한 것이고 본격적으로 출가한 거는 없었는데 자장 때 와서 처음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하는데 자장률사가 어떻게 독한 분인지 그러니까 1급 귀족이 출가를 하니까 선덕여 왕이 출가 못하게 하느라고 재상 자료가 되었으니까 네가 재상을 해라. 말 안 들으면 목을 치겠다. 그러니까 자장률사가 내가 하루 동안 계를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100년을 파괴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 죽어도 할 수 없다. 하니까 선덕여 왕이 죽일 수가 괜히 얹어 놓느라고 죽인다고 그랬지 죽일 수 없죠. 그러니까 처자를 다 버리고 또 자기 살던 집 물려받은 재산은 전부 월령사라는 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기부를 하고 자신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고골관을 닦아요. 고골관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마를 꽃자하고 뼈골자하고 볼관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육신이라는 게 결국은 마른 근본은 마른 뼈다귀밖에는 없는 거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고 밉고 그런 차이라는 게 다 없는 거고 본래는 사람의 근본은 그저 마른 뼈다귀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닫기 위해서 얼마나 독하게 이 수행을 하는 거 하니 방 하나를 지었는데 가시방을 지어놔요. 빨가벗고 그 안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그때는 다 상투트니까 머리를 이 들보 위에다 묶어놓고 그러고 정조하고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조금만 졸거나 정신이 흐트러서 몸이 흔들리면은 가시가 찌르고 위에서 들보가 머리를 잡아다니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 거죠. 그렇게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장률사가 636년에 당나라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이제 성실이라는 제자를 비롯해서 한 10명 제자를 거느리고 가가지고 중국 오대산으로 문수보살을 친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건 왜 오대산으로 갔느냐 하면은 이때는 이미 중국에서 그 여러 보살들이 중국 땅에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서성 태원 근처에 오대산 청량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오대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 너희만 살고 있냐 우리도 살고 있다고 오대산 우리도 만들고 그래서 그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좌우 협시보살이에요. 그 두 보살이 보현보살은 아미산에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천성에 아미산이 있어요. 그래서 진신이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신이 뭐냐 하면은 이 몸뚱이라는 건 가짜란 얘기예요. 정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몸이 몸으로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진신이라고 그래요. 참진자 몸신자 써가지고 진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신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늘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신이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문수보살한테 선덕왕의 지위를 공인해주게 하기 위해서 오대산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 소조상이 있는데 제석천이 천공을 데리고 내려와서 만들어 놓고 갔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문수보살상이래요. 그 앞에 가서 기도를 고골관을 닦은 분이니까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비몽사몽간에 졸음이 오죠. 그 꿈속에 문수보살이 이상한 스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예언을 해주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나라 왕은 살절이 크샤트리아다. 석가모니하고 같은 특수 혈통을 타고난 분이다. 그러니까 보통 그 오랑캐들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너 나라는 산이 높고 험해서 사람이 나면 항상 성질이 급하고 이
삐뚤어져 가지고 사견을 많이 믿는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가끔 벌을 내리고 이러는데 그 경전을 많이 본 그 법문을 많이 든 승려가 있으면은 그런 재앙은 없어질 거다.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걸 주노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주어서 깨보니까 그 준 것만 가득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 줬냐면 부처님이 직접 입으시던 금난가사, 붉은색 나는 가사에 금점을 박은 이렇게 가사하고 부처님 살이 300과 300알이에요. 과라는 게. 이제 1과 2가 살이를 셀 때 그러는데 300과하고 전골살이 이마뼈로 된 살이하고 치아살이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오다가 북대로 내려와가지고 태화지라는 연못에 이르니까 거기서 어떤 신인이 또 나타나가지고 여길 뭘 하러 왔느냐. 그래서 보리 대각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신인이 절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본국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본국에는 북쪽으로는 말가족이 있고 남쪽으로는 외족이 있고 또 고구려와 신라가 끊임없이 침략해서 편할 날이 없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해소할까 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그럼 빨리 돌아가도록 해라. 지금 너 나라는 여왕이 서 있어서 덕은 있지만 위험이 없어가지고 주변에서 자꾸 침략을 하니까 빨리 돌아가도록 하라 그런다고. 그럼 돌아가서 뭘 하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황룡사에 가면은 황룡사를 지키는 그 호법룡이 내 장자인데 황룡사에 가가지고 구층탑을 해세워라. 구층탑을 해세우면은 주변 민족들이 구한이 와서 조공을 바칠 것이고 주변 민족들이 모두 항복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자장률사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귀국을 해요.